오늘 다윗 이야기 8번째입니다.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냐민 트라우마 그리고 네피림 트라우마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합시다. 베냐민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네피림 트라우마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미 설교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죄악으로 자기들이 동참해서 타락했던 역사, 그 상처, 그 트라우마가 바로 베냐민 트라우마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네피림 트라우마, 이것은 네피림들을 부러워하는 트라우마죠. 이것으로 덮어버렸던 이스라엘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회개해야 될 흔적들을 지워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죄와 싸우고 있는데 힘듭니다라고 할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이 죄를 미워해서 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버려져서 힘듭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아직은 죄를 너무 사랑해서 버리기가 싫어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는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야 하는데 버려지지 않아서 힘들고, 한 사람은 버리기 싫은데 버려야 하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다라고 할 때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는 전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일방적으로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하지만 대부분은 후자인 경우가 많아서 자기를 이해해 달라. 나 아직 죄 못 버렸어요. 아직 내가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이게 더 많아. 왜냐하면 첫 번째인 경우라고 하면 제가 그러면 안 돼, 당장 버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하면 그래야죠, 힘을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인 경우인데 제가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해하는 거야.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좀 나를 좀 이해해 주시지, 나를 정죄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후자인 경우가 더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려고 힘들어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는가? 그만큼 깊은 은혜가 임하면 되죠. 은혜가 깊이 임하면요, 죄가 미워집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죄를 버릴 때는 억지로 버리지 않아요. 미련을 갖고 버리지 않아요. 단호하게 버립니다. 정말 단호하게 버립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누군가가 담배를 끊었다. 제가 만나본 은혜로 담배를 끊은 사람들은 천천히 끊지 않았어요. 단번에 끊어요. 하나같이. 그렇게 죄를 끊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죄를 버리게 하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은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이해해 줄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던 거죠. 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무엘과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제 버릴 사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 가운데 두 사람의 신앙적인 태도, 신앙의 본질이 다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쪽인가 하고 묻고 있죠. 각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이 왕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 사울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냐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사울이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이 사무엘 집을 찾아갔을 때 이미 그 사무엘 집에는 사울이 찾아올 줄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비해서 나라의 지도자 30명을 이미 모아놨어요. 초청을 해놨어요. 사무엘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미 순종하고 이미 사울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순종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사무엘의 대답 앞에 사울의 답변을 한번 봅시다. 이 답변이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사모하고 있다, 즉 왕이 될 사람이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이 대답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게 겸손의 말일까요? 제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요? 이게 겸손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예언보다는 세상의 추세, 그 추세에 자기의 마음이 다 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의 결론에도 나올 텐데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대관식을 하거든요. 왕이 되기 위한 대관식을 한단 말이에요. 미스바의 사람들 모아놓고 이 행사를 할 때 사울이 아까 어디에 있었다고 나왔죠? 진보다리들 뒤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끌려 나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왕위에 세울 거라고 예언한 순간 엎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울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의 추세가 자신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숨게 되는 거죠. 다윗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지금의 추세를 담는 노래를 이제 나중에 합니다.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후에 다윗이 쫙 소개된단 말이에요.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세상의 추세가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이 추세에 민감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노래가 들리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을 해갖고 남을 1000명 죽이지만 다윗은 10,000명 죽이더라, 이러면서 더 다윗이 낫다는 소리를 듣죠. 또 하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저게 무슨 왕이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단 말이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 악한 영이 틈을 타서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 나라를 침공하고 침략하고 있는 중에도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쫓아다니다가 침공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리고 그때서야 말을 돌려가지고 전쟁하러 가고, 그럴 정도로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영이 틈을 탔다 그랬는데 악한 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틈을 내어준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세상의 추세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추세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부으시는데, 기름 붓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말이 헬라어로 나중에 넘어오면서 무슨 말로 이제 되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다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뜻은 메시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기름 부은 자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 뜻입니다. 그 메시아의 사명을 사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안수한 거죠. 9장 16절에 기름 부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16절에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의미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의미를 말하는데 뭐라고 했죠?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명을 이 사울 왕에게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왕의 사명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추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어야만 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여기에서 사울이 얼마나 착했나,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얼마나 키가 컸는가, 네피림들처럼 덩치가 있었는가, 이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죠. 네. 이것이 교회가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이유예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세워졌죠.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 절대 안 막으세요. 하나님, 우리 이분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말려요. 여러분, 누가 갑자기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 하나님 안 말려요. 아, 내가 이렇게 신학교 간 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은 말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자 그러면 다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자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잖아요. 안 막으시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자 세우고 목자 세우고 사람 세울 때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에 천둥을 쳐가지고 자연재해를 일으켜가지고 난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대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세워졌다고 해서 모두 다윗처럼 사명 감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언제든지 사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워졌으나 언제든지 사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이 임명되었는가 세워졌는가의 여부를 말하지 않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물으신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 이전을 하면서 직분자를 세울 것이고 목자를 세울 것이고 여러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분들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가 많이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부담도 안 가지고 세워지려고 그럽니까? 그런 부담도 안 가지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담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부담 된다고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짐꾸러기,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되고 두려울 때 불순종하면서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울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확증을 받고 표정을 받고 확신을 얻고 다시 섬기는 거지, 절대로 그것을 불순종하고 도망가서는 안 돼.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교회가 직분자로 당신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거부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를 통해 세우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오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우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세워달라고 떼쓰지도 마십시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겸손해 했는지 아니면 세상의 추세를 따르면서 교만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제 사무엘의 집으로 사울이 갔다가 이야기를 나누고 사무엘이 이제 돌려보냅니다. 다시 사울을 돌려보낼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3가지의 징표를 발견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확실한 네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징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거야. 그 징표를 다 경험하고 나서 진보다리 뒤에 숨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베냐민 땅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 앞을 지날 때, 집으로 갈 때 어느 길을 지날지도 아는 거예요. 지날 때에 2 사람이 나타날 텐데 이 사람이 잃어버린 나귀를 가지고 올 거야.
이 잃어버린 나귀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라는 것을 징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잃어버린 나귀 때문에 사무엘 집에 찾아온 일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나귀를 찾게 하십니다. 두 번째, 다볼 상수리 나무 앞을 지날 때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각자가 드릴 제사에 드릴 예물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두 덩이를 가지고 있다가 그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이거는 또 설명하겠지만 네가 왕이 된다라는 징표예요.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산을 지날 때 선지자 무리가 그 산에서 확 내려오면서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일 텐데 그때 사울 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야. 이 세 가지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징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베냐민 땅에 있는 셀사를 지날 때, 즉 라헬의 묘를 지날 때 두 사람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라헬의 묘, 왜 하필 여기를 지날 때였을까? 라헬은요, 누구의 아내였죠?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이 라헬이 나중에 아들 두 사람을 낳는데 한 사람이 요셉이고 한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언제 죽냐 그러면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당시에는 어미들이 아이를 낳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출산 중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엄마나 아이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택했을까요? 다 아이를 택했다. 선택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을 고비가 왔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었지만 그 아들 때문에 아들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처가 이 야곱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 라헬을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라헬이 죽으면서까지 낳았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베냐민. 근데 지금 사울이 누구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의 엄마 이야기, 그 원조, 그 조상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트라우마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베냐민 트라우마. 그 베냐민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극치를 보여주었던 이 베냐민 트라우마. 그렇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아서 참 귀한 아들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었던 트라우마. 이걸 건드리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너 잊지 말라. 이 트라우마를 잊지 말라. 너희 지파가 어디까지 타락했었는지를 잊지 말라. 이 하나님은 아직도 이 베냐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타락했지만 아직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지금 왕을 세우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타락해서 12지파 중에 가장 타락했던 과거를 갖고 있는 바로 그 몇백 년 전도 아니고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직후의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면서 내가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그 상처, 그 흔적들 절대 지워버리지 말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처가 있죠? 상처에 대한 흔적이 있을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상처의 흔적.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얘기도 못 꺼내게 하고 탁 잘라내고 숨겨버리고 창고에 넣어놓고 막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 근처에만 가도 막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처를 꺼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싫은 거지. 하나님 저 싫습니다. 왜 이걸 꺼내십니까? 왜 이걸 보게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끄집어내겠습니까? 치료하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부에서 회장을 했어요. 그때 어떤 트라우마를 갖게 됐냐면 전도사님에 대한 트라우마. 전도사님이 저를 너무 미워한 거야. 너무 미워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저를 한 번도 앉혀놓고 상담을 한 적도 없고
눈으로 쳐다본 적도 없어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시고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셨는지를 몰라.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회장이 안 되고 내가 회장이 됐다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몇 번 내가 선생님들한테 대든 적은 있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나.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쟤 때문에 우리 학생부가 이 모양이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부장 집사님은 다 이 눈앞에서 제 멱살도 잡았어요. 뭐 하는 거냐,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고. 화장실 가서 펑펑 울기도 하고. 학생 시절에 그렇게 미움을 많이 당했어요, 전도사님한테.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기를 가지고 전도사 되려고 신학교 갔어요, 처음에. 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당신이 거짓 전도사라는 걸 내가 밝혀내고야 말겠어, 뭐 그런. 나중에 전도사가 이제 신학교를 가면 되잖아요. 이게 아닌 거죠. 내가 여기 왜 왔나 후회되고, 잘못된 선택이었으니까. 그리고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라고 딱 부르시고 다시 오게 하실 때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전도사가 되기 싫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싫어요. 제 마음에는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근데 왜 저한테 목회자가 되러 가십니까? 다시 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회복시키려고 나를 불렀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정체성을 가져가고 어느 순간 그 목회자로 살아가는 길에 감사함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상처를 치료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상처들을 끄집어내실 때 절대로 진보따리들 뒤에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꺼내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두 사람이 사울을 만나서 잃어버린 나귀를 그렇게 줍니다. 주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 베냐민 트라우마를 꺼내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이스라엘 앞에 베냐민 트라우마 상처를 꺼내는 일,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려고 사울을 꺼내는 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걸 꼭 알아, 꼭 기억해, 이런 마음으로 나귀를 찾게 하셨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징벌적인 허용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징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다볼 상수리 나무 앞을 지나가는데 베델에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각자 제사를 드리러,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헌물들, 당시의 제물들을 가지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베델입니다. 이 다볼 상수리 나무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베델이 중요한데, 이 베델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했던 곳이에요. 예배의 시초가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시초를 언급했고, 두 번째 징표에서는 예배의 시초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한 사람이 떡 두 덩이를 가지고 있다가 줄 것이다. 근데 이 떡이 뭐냐면 예배 때 사용할 떡이거든요. 당시에 제사 드릴 때 떡이 필요했습니다. 그 떡은 제사 지낼 때 드려지고, 그 드려진 떡은 성막 안에서 보관하게 되는데 이 떡은 진설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진설병은 나중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누가 먹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입니다. 왕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진설병을 가져가는데 그걸 너에게 줄 것이다. 즉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사울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야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그리고 이렇게 떡까지 내게 주셨으니 내가 왕이 되는 게 맞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야 될 텐데, 이 사울은요, 그래 내 거야, 이 떡은 나만 먹을 수 있구나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본인이 왕이 되었는데 그 진설병을 누가 먹었다는 소문을 들어요. 누가 먹었죠? 다윗이 먹습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처음으로 도망쳤을 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던 그 성막으로 가서 나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만 또 왕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는데
이걸 내어줄 테니까 먹으라. 그걸 다윗이 먹어요. 그리고 여기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가져가. 먹을 것과 무기를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듣는 거예요. 뭐야? 진설병을 먹었어?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네. 여기서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게 내 거야 한 거예요. 세워지는 사람들이 이 자리 내 자리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절대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뭐 하나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그냥 갑질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이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말이죠.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 있는 물 있잖아요. 이거를 아무나 못 만지거든요. 사실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 가면 이거 섬기는 권사님들만 섬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목사님 단 위에 있는 이거 하나 만졌다가 권사님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섬기는 사람만 섬겨야 돼. 다른 사람이 이거 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내 거다. 이 섬김은 내 거다.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누가 거기 독을 타면 어떡해? 서로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라고 말이죠. 아무나 뜯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 떡 두덩이를 보면서 내 거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울이 다윗이 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화가 나서 군사들을 보내어서 아히멜렉 제사장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잔인한 학살을 단행합니다. 이게 영적 갑질이에요. 뭐 하나 맡았다고 갑질하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떡 두덩이를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라 그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다윗이 먹었던 이 두 떡 덩어리들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신약 시대를 지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두 떡 덩어리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받으셨습니까? 누가 좀 은혜 받았다 생각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누가 더 교회에서 인정받는다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걸랑 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울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사울 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다윗처럼 이 떡 두덩이를 감사하게 받은 사람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저보다 이 사람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칭찬받을 때 기뻐해주고 그건 너무 잘했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조금 낫다 싶으면 먼저 세워지거나 먼저 칭찬을 받거나 먼저 알려지거나 그러면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이미 사울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을 특히 목회자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변하지 않으실 거죠. 그러고.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변하지 마십시오. 저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떡덩어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변하지 말아야 돼. 같이 사울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징표를 살펴봅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가 내려오면서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졌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징표입니다. 상처를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증표 가운데 감사하게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임재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징표가 있고 세우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보셨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깊이 받아보셨습니까?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던 우상들을 버리는 거.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본능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은혜 받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추세를 따라 세상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던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이 예배는요,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자 결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파서 못 오고 바빠서 못 오고 뭐 해서 못 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주일날 아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플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날 아파도 예배 오잖아요. 와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아플 수가 없어요. 그만큼 긴장하기 때문에. 아프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회사 갈 때 꼭 내가 출근해야 될 일이 생길 때 아픈데도 안 아프지 않아요? 왜?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거든요. 안 가면 안 돼요. 몸살이 나고 허리가 꺾여도 가야 돼. 그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기다리고 토요일 날 그렇게 보내고 있냔 말이죠. 아프면 안 가고 이렇게 퍼지고 있지 않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픈 것도 죄야. 주일 아픈 건 죄야. 특히 목회자들한테는 이 말이 너무나 냉정하게 다가오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 아픈 건 죄다.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건 죄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긴장을 해요. 피곤을 이기고 토요일 밤에 어떻게든 아프지 않게 내 몸을 관리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제가 딱 한 번 주일날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7년 교육자 생활하면서 단 한 번 주일날 아프다고 못 오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아파도 크게 아픈 적은 없었어요. 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 되면 아팠지 주일을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번 제가 전도자 시절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자취할 때 혼자 있으니까 챙겨줄 사람도 없고 밖에는 비가 폭풍처럼 내려오고 막 몸은 도대체 뭐 열이 나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겠고 정말 막 전화기 들고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못 갔어요. 이게 내 마음에 평생 남는 거야. 이게 그건 못 갔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저희 둘째 형님이 결혼을 하는데 주일날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주일날 결혼한다는 거야. 근데 집안에 경사고 잔치인데 이 직계 형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한 번 빠진 것이 저는 너무 마음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치 말자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꼭 이제는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거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형님한테 못 간다고 저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근데 감사하게 잘 이해해 주시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꼭 드려야 될 믿음의 행위예요. 내 입으로 아무리 1000번 만번 하나님 내 주인이라고 말해도 예배 한 번 못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표를 다 알려준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징표를 다 확인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세 가지 징표 확인하면 집에서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은 완전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려라. 너를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다윗은 엄청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도망 다니면서까지, 왕이 되기 전까지. 그건 10년을 도망을 다녔으니까요. 그러니 뭐 7일 기다려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표를 가지고 정말 네가 아멘 할 수 있는지 7일 동안 묵상해서 그리고 대관식에 와 라고 한 건데, 대관식에 와서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짐 보따리들 뒤에 숨어 있었다. 아멘을 못한 거예요. 정직하게 온전하게 아멘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아까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저를 따라오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모이게 하고 어떻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사울이 뽑혔어요.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에 왔나이까? 사울이 여기에 있습니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사울이 자발적으로 간 거 아니죠?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는요 처음과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참 준수했는데, 이 준수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준수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마귀가 틈타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될 때부터 이 신앙 고백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지 겸손해 보인 거죠. 우리에게는 확실한 징표가 이렇게 세 가지나 있었고요. 7일 동안 기다리면서 묵상하면서 아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로 돌아갑시다.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9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 할렐루야죠. 이게 사울의 처음의 모습이었던 거 이제 기억나시죠? 그 처음의 모습이 대관식에 그대로 드러났고 왕이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묻자고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신앙을 저버릴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저버릴 겁니다. 왜냐고요? 원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신앙이 그런데 아닌 척한 거예요. 진보따리들 뒤에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겸손하다라고 오냐오냐 해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부담 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숨지 않습니다. 확실한 징표에도 숨어버린 사울과 도망생활 중에도 예언을 믿고 기다렸던 다윗이 그렇게 비교가 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징표를 또 주셨습니다. 떡 2덩이만 준 게 아니에요.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못한다 나는 교회에 상처받았다, 목회자에게 상처받았다, 성도들에게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이 교회 왔더니 양육받고 회복받고 사람이 세워지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 상처가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끝까지 진보따리들 뒤에 숨어서 아멘 못하고 저는 상처가 있어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서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듯이 여러분들 교회 찾다가 이 교회 온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린 교회를 찾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변화받고 세워질 때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아끼는, 배려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일수록, 이미 그 상처의 회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내 이름 남기려고 이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사람 좀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참 이 사람 내가 못하는 걸 하고 있네요.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똑바로 우리가 살펴봅시다.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드러날 것인데 내 손에는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교회 올 때에도 숨으려고 저 뒤에 끝에 앉아있다가 몰래 앉아있다가 몰래 가는 사람들 있죠. 숨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눈에 보일까 봐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제대로 들으면 은혜 받을까 봐 집중도 안 하고,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면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으면 내가 우상을 버려야 되니까, 죄를 버려야 되니까 싫어서 아예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부담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부담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징표를 이미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한 주 동안 기다리며 묵상하라. 다음 주에 올 때 아멘하고 그 아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려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진보다리들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도망 중에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끊임없이 세상은 나를 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달라고,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